이기심을 검색해 보니까 안 남겨지네요. 네. 사전에서 이기심을 검색해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기주의자는 뭘까요? 나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이겠죠. 네. 혹시 이 중에 나는 이기주의자다라는 생각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이기주의자다. 네, 우리 전전사님께서 한번 손 들어 주셨습니다. 네. 나는 이기주의자다. 나는 오직 내 연봉, 내 성공, 내 학업, 내 꿈에만 관심 있다. 이런 분들이 이기주의자겠죠. 그래도 이기주의자는 적어도 그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는 모든 사람에게는 비난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좋겠죠. 다 챙겨주니까 자에게 다 챙겨주니까 좋을 겁니다. 범위를 좀 가족으로 넓혀볼까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이기주의자는 아니지만 가족의 이익만을 나와 가족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그것 외에는 별로 안중이 없다. 나와 내 가족 외에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크게 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분은 가족에게만큼은 좋은 사람일지 모르나 다른 사람에게는 또 비난받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범위를 조금 가족에서 더 넓혀볼까요? 좀 친구까지 넓혀보면 어떨까요? 나는 나와 내 가족과 소중한 내 친구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다. 뭐 그 외에는 뭐 크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에게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자, 이런 분들은 친구들에게까지는 엄청 좋은 사람이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아주 이기적인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용인으로 다녔거든요. 매일 스쿨버스로 통학을 했는데요. 하루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가는 통학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과 학생들 뭐 저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줄을 서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학교 버스에 제가 올라갔는데 제 눈에는 한 10자리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딱 앉으려고 하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먼저 올라간 학생들, 다른 과 학생들이 그 자기 옆자리에 뭐 가방 뭐 다 올려놓은 거예요. 책, 필통, 심지어 연필, 지우개까지 다 이게 갖다 놓고 옛날 대학 다녀본 분들은 아마 다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내렸는데 저보다 나중에 온 그 다른 과 막 친구들이 우르르 타더니 전부 앉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고마워 뭐 너밖에 없다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쑥닥쑥닥 되는데 엄청 화가 나더라고 이게. 지금은 그런 문화가 별로 없겠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본의 아니게 내가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내가 본의 아니게 이기적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나중심의 사고가 이런 경계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한 국가가 16개국이었다고 합니다. 21개국이 원래 참전한다고 했다가 실제적으로 다 참전한 국가는 16개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16개국 3만 9천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몰라 뭐 내 나라 일 아니지 내 일 아니지 라고 나 몰라라 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뭐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노라우 동무 뭐 이렇게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이런 말 쓰면서 좀 이렇게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나서 말씀의 이야기에 이런 배경이 나옵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이름인데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너무 예쁘죠? 비둘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하지만 요나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넘겨주시죠. 배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자, 그것은 뭐냐면
요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편협한 민족주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에 자기가 속한 민족의 일 외에는 완전히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가 아주 정의롭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이 살아가는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 모두가 뭐 편협한 민족주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위 안에서,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를 연구한 어떤 학자는 요나가 당대에 인기가 많은 선지자였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스라엘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그 당대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의 번영과 승리를 예언했고 또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 민족을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죠. 그래서 그 예언하고 또 그것대로 영토가 확장되고 번영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요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며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비뚤어진 채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어떤 교훈을 뽑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나누면서 나 중심으로만 너무 기울어버린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죠.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다른 나라 민족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자기 민족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랬죠. 어쨌든 아수르라는 자기와는 관심 없는 다른 민족의 나라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환하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 보통 일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명령을 하면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보통은 선포를 하러 갑니다. 네. 혼란스럽네요, 완전. 네, 완전. 저기 누가 앉았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네. 보통 일반 선지자는 순종하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또 잘 넘어갑니다. 이제 됐습니다. 자,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다시스는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매우 번화한 곳이고 부유한 곳이고 결정적 사실은 니느웨 성과는 정반대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요나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목적지로 배편을 끊고 배를 탄 겁니다. 욥바 항구는 다시스 쪽으로 가는 배들이 출항하는 그런 항구예요. 니느웨는 반대편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정반대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나는 편협한 민족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민족 일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기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예언했지만 다른 민족에 대한 문제는 별로 건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게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한 거라도 말입니다. 요나가 특히 니느웨 성을 더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배경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는 국제 정세가 서서히 아수르라는 이 나라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아직 아수르라는 나라가 최절정기는 아니지만 거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어요. 아수르가 아직 절정은 아니었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위협이 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 요나가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편 저 밑바닥에서 대자로 널브러져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장 4절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셔서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배가 이 폭풍에 맞아서 깨지기 일부 직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목사님들과 홍도를 간 적이 있는데 아주 작은 배를 타고 섬 인근 바다로 가서 뭐 바위 보여주는 그런 관광 있잖아요. 저 그런 한 번밖에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배 타고 바닷가 이렇게 좀 바다로 가가지고 이건 무슨 바위다 제 눈에는 다 똑같은데 똑같다고 막 그랬더니 자세히 보면 다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그거를 딱 하고 갔는데 그때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정말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 섬 사람은 상관없다. 근데 저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파도가 배에 팍 치면서 그 물 있죠? 물이 그 배 위를 다 덮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관광하던 목사님이 다 젖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파도의 조짐을 미리 예견한 저는 얼른 실내로 쏙 들어가서 그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파도가 진짜 겁이 나는 거예요. 요나서 말씀에서의 파도는 제가 방금 말한 그 정도가 아니죠. 선원들은 겁에 질려서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을 막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상식이죠 이거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막 바다에 던지고 난리가 났는데 웬 놈이 배 밑에서 대자로 널브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다 아니에요. 요나입니다. 자, 요나가 거기다 대자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요나를 막 깨우면서 너는 이 와중에 잠이 오냐? 그렇게 하면서 너도 네가 믿는 하나님 그 신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좀 애원해라 라고 선장이 막 이제 같이 기도하라고 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선원들이 누가 이 모든 사태 폭풍의 이 원인이 누군지 제비를 뽑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여러분, 제비 뽑기를 오늘날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사다리 타기에서 걸린 사람이 밥 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고대 시대의 제비 뽑기는 신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고대에는 하나님이 그 제비 뽑기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자기의 의향을 드러내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제비 뽑기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그렇게 제비 뽑기를 딱 했어요. 그 결과 누가 뽑혔냐면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추궁합니다. 너는 어디서 뭐 하는 놈이냐? 그리고 어느 나라 민족이냐? 라고 계속 묻죠. 그러자 요나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다시스 배 편을 끊게 된 모든 경위를 말했어요. 대화하는 동안 파도가 더 막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자 가슴에 담아둔 비장한 말 하나를 꺼냅니다. 우리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요나가 목숨을 딱 걸고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선원들은 요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래 하면서 던진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낯선 요나라는 사람의 목숨을 건져주고 싶어 했던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어쨌든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그 요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함부로 요나를 죽여서 그가 믿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려는 마음 또는 벌 받을까라는 두려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공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슨 방법을 써도 파도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정말 조금 있으면 배가 뒤집혀지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부탁을 계속 떠올리게 되죠. 정말 바다에 던져야 되나? 정말 이 수밖에 없나?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를 물에 던집니다. 아울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쩔 수 없으니 던지는 거다라는 거하고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면서 던진 거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던진 후에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정말 방금 그렇게 있었나? 풍랑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이 실제 존재하고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하자 선원들이 막 갑자기 제물을 드리고 맹세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의 이야기가 거의 마감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요나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그 제안 있죠?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요나가 자기 자신을 물에 던지라는 그 제안을 어떻게 여겼어요? 참 희생적이다. 또는 그래도 사람이 최소한 믿는 사람이 이건 있구나. 그래도 목숨은 던져서 이렇게 살려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나가 정신 차렸으면 뭘 해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죠. 그게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아니었어요? 니느웨로 가야죠.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경고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끝까지 버티다가 마침내 내놓은 대안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결하겠다는 거죠.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끝까지 본인의 고집과 방법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가슴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마지막 대안마저 신앙과 관계없는 결정을 하고만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 거부와 실패와 위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2장부터예요. 이렇게 악착같이 고집스럽게 자기 방법대로 목숨을 끊어가면서까지도 그 비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려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어떻게 찾아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요나는 진짜로 자신이 죽으려고 선원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정말 죽으려고 한 거예요. 제안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물에 빠졌는데 물속이어야 되는데 동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니까 이게 뭔가 물속이 아니라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을 이제 요나가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비로소 선장이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멱살을 잡으면서 기도하라고 해도 안 기도하던 그 요나가 드디어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장 전체는 요나의 감사 기도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 기도는 많이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감사 기도가 끝난 후에 마지막 2장을 마무리하는 그 구절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장 10절 감사기도 끝나고 하는 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나를 삼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나를 토해내죠.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이 그렇게 지금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그걸 우리 보고 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을 요약해주면 이렇습니다. 맨
요나서 1장 17절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2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2장 전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시작은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토해내는 거, 그리고 그 사이고 삼켜지고 다시 나오는 그 사이에 뭘 해요? 감사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장을 읽으실 때 이 구조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고기가 우연히 제 타이밍에 삼킨 것이 아니라, 멸치인 줄 알고 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나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물고기 뱃속은 어쩌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절 읽어봅니다. 감사기도의 일부입니다. 핵심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스올이라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이 가게 되는 곳을 일컫는 말이에요. 스올, 죽은 사람이 죽고 나면 가게 되는 곳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자기의 상태를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올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가 그 죽음의 문턱까지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 내려갔는지 그거를 표현하는 요나의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올의 뱃속이라고 할 때 그 뱃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다시 잉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요나는 거기서 자신이 거부했던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저항하고 거부하는 요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한 아이를 품고 있는 잉태의 순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런 기이한 경험 후에 요나는 다시 육지 밖으로 토해져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 가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어때요? 1장하고 똑같죠? 다시 이제 재차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말했던 그거 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 말합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갑니다. 마침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큰지 성경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크다 이렇게 말해요. 이 크기는 직선으로 사흘 동안 건너는 직경을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성을 다 살피려면 한 사흘이 걸린다. 굉장히 큰 성이죠. 실제로 바로 이 자리, 니느웨 성의 자리가 이 고고학 유적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영국의 외교관이에요. 오스텐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19세기 후반에 이 니느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유적이 발굴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6m 토사가 니느웨 자리를 덮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니느웨 성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유적의 사이즈가 성벽의 길이가 13km고 성벽의 높이가 여러분 60m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그 성벽 두께 그 위에서 마차 3대가 나란히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성이라는 것이 유적에서 나왔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을 돌면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요나서 3장 4절과 5절 니느웨 성 사람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굵은 베옷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고대 회개할 때 하는 복장, 베옷을 입는 건데 회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다녔다는 말은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3일 동안 갈 거리를 요나가 하루만 갔구나.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순종하기 싫어서 짜증나서 하루만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루 만에 엄청난 반응을 보이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일 동안에 첫 번째 날이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돌았는데 회개의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3일을 돌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예상 외였습니다. 엄청난 회개의 물결이 백성으로부터 왕까지 이어졌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혔습니다. 가축들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가축들한테 굵은 베옷을 입혔대. 소와 양과 막. 짐승이 이거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 거냐면, 그만큼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니느웨도 회개했고 요나의 마음도 이제 좋겠죠.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4장 2절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짜증이 폭발했고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장에서 회개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기나긴 말을 지금 요나가 합니다.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시작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거부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심판을 경고하면 이 니느웨 놈들이 회개할까 싶어서 제가 안 했는데 하라고 하시니 내가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싫다고요. 그게 쟤네들한테로 은혜가 들어가는 게 싫다고요. 내가 짜증나는 놈들한테 은혜가 들어가는 게 싫다고요. 그 놈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싫다고요. 이렇게 계속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우리 민족을 위협할 놈들의 생명을 주님이 왜 돌봐줍니까? 이렇게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난 겁니다. 요나의 내면의 본성이 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한 번의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을 향한 한 번의 회개는 끝나는 거지만,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그 삶을 향한 회개는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실수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절대 한 번 실수 안 합니다. 여러 번 합니다. 우리의 욱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신앙은 일회성이 아니라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내가 줍을 때, 내가 청풀 때, 내가 청년 때, 한때는 그랬었지 라고 말하는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일 일어나면 또 오늘이죠. 그러면 또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가 용서받는 것은 한 번이지만 이후에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숙의 삶은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가는 겁니다. 요나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이놈 진짜 찔긴 놈이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짧고 묵직한 질문 하나가 요나에게 던져집니다. 우리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낸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이 질문했으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요나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성을 나와서 성 동쪽에 작은 오두막을 지어요. 여러분, 요나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을 조용히 얘도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성을 조용히 빠져나와서 동쪽 성읍 옆에다가 오두막을 하나 딱 졌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러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걸 지켜본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보십시오. 4장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오두막에. 그러니까 박넝쿨이 하늘을 가리니까 뜨거운 햇볕이 막아져서 요나가 어때요? 시원한 거예요.
시원해요. 이렇게 아주 시원하다. 그러자 요나가 성경에 보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나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쁨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요나서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는 큰 성읍 니느웨의 회개에는 별로 기뻐하지 않다가 작은 박넝쿨의 소소한 그 그늘에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를 이제 아시겠어요? 큰 성읍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는 기뻐하지 않다가 작은 박넝쿨의 그늘에는 크게 기뻐하는 이런 이 아이러니하고 반전의 그 요나의 기쁨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관성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의 작은 문제는 니느웨의 회개보다 더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여깁니다. 나하고 관계 있으면 큰 문제고 나하고 관계 없으면 작은 문제다. 또는 내가 관심 갖는 분야는 중요하고 큰 문제고 나와 관심 바뀌면 작은 문제다. 공통점은 뭡니까? 납니다. 여기서 요나의 마음속 민낯과 오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뒤에 숨어있는 진짜 자기중심적인 죄의 사고가 막 솟구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민낯을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와 요나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모습을 한 뒤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던 박넝쿨을 없애십니다.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박넝쿨이 시드니까 햇볕이 다시 쨍 뜨겠죠. 그리고 해가 뜰 때 햇빛과 더불어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을 요나를 향해 불어닥치게 합니다. 그 요나가 막 뜨겁고 너무 막 건조하고 막 뜨거운 바람에 같이 부니까 너무 괴로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죽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왜 이렇게 죽는다는 소리를 많이 할까요? 제가 지금 다 기록을 안 했는데 여러분 요나서 나중에 읽으면 요나가 죽는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수시로 죽는다 그래요. 우리 중에도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요나서의 마지막 엔딩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요나서 끝나서 딱 두 구절 읽으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까 질문했는데 도망갔죠? 다시 묻습니다.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옳으냐? 제 생각에는 요나가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요나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십시오. 파란색 글씨 나라고 생각하고, 실제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게 무슨 말? 네, 옳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옳아서 화가 날 정도인데요. 막 이거 또 이런 거예요. 이제는 엎드릴 만도 됐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 너무 옳아서 화가 날 지경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요나의 이 밴댕이 소갈딱지를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요나의 입을 이렇게 딱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나의 고집스러운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이고 요나서 전체의 결론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통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를 보통 어린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린애만 12만 명이라면 니느웨 성은 한 60만, 50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만 봐도 12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질문을 요나에게 남기며 요나서를 끝맺습니다. 이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은 수고도 하지 않고 키우지도 않던 박넝쿨도 그렇게 네가 아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의 12만 명 이상을 아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치지 말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요나서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특정인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평범한 범인인 우리가 은혜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이스라엘의 장벽을 허물고 열방의 은혜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될 숙제가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허물어야 됩니까? 저는 나에게서 우리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께 말씀을 마치면서 단 한 가지만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진실하자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넘어진 사람보다 더 넘어져 있고 자빠진 사람들보다 더 자빠지고 아픈 사람보다 더 아파 있는 상태로 번듯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지만 겉은 여전히 틀어짐 없는 매무새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께는 진실해야 됩니다. 저는 요나가 완벽했다거나 옳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나의 이 행동을 누가 옳았다고 하겠습니까? 괜찮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죠.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꾸밈 없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살피며 보게 되는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나의 발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하시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했을 그때가 어느 지점입니까? 악착같이 말씀대로 안 하고 고집대로 목숨까지 끊어내려는 그의 그 처절한 그 반항, 그 지점에 주님께서 물고기 뱃속을 예비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내가 옳아서, 당신보다 내가 너무 옳아서 화가 날 지경이라고 말하는 그런 최고의 반항의 지점에서 주님이 차분하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하시는 한결같은 마음, 우리는 그걸 좀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입니다. 요나가 집요하게 반항하고 거부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질문하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으면 포장된 자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체가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진실하면 적어도 성숙으로 가는 길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묵비권 행사하지 말고 주님께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여십시오. 진실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요나의 태도가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진실했기에 민족주의 뒤에 숨겨진 자신의 민낯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신앙은 대안이 되지 않고 가식적인 삶의 방패가 됩니다. 진실한 신앙이 아니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은 횟수를 예배로 드리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포장에
쉴드가 되는 거예요. 방패막이 되는 겁니다. 진실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이라도 환경을 만드셔서 요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 맹렬한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품 안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또 다른 우리만의 물고기 뱃속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진실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피해갈 수 없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유연하지 않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전부 그 죄를 갚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치르다. 오늘날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일은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고 되찾고 있습니다. 못난 모습,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주님께 나아오고 속에 있는 민낯을 꺼내야 됩니다. 그것을 내 말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주고받는 그 주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소망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궁 속 잉태의 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철저하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반항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 적나라하게 지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맹렬한 주님의 사랑, 요나를 결국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아직 깨름직하게 남아있는 그 고집스러운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자상한 질문으로 물으시고 요나의 입술로 듣기 원하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질문으로 요나서가 맞춰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실해야 됩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잡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오는 주님의 질문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고 다시 구원은 받았지만 지지부진한 신앙에서 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뜨겁게 나아가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요나처럼 또 우리가 반항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지만 진실하게 나아가게 없어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